1521년, 이제 1520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52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루터가 이제 보름스 제국의회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 가게 되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정기국회를 하는 게 제국의회인데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국회를 열게 됩니다. 정기국회를. 여기 루터가 소환돼요. 이미 1521년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루터는 20년도 6월 달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예비 칙서를 받았고 그 예비 칙서가 완전히 확정이 돼서 21년도 초반에는 완전 파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파문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루터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선언한 거예요. 지금 영혼은 끝났다. 그 다음 제국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관련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민권에, 이 땅의 시민권에 관한 건데 제국의회에서도 역시 루터는 공민권을 박탈당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영혼은 교회로부터 끝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권도 끝났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루터가 이제 그 제국의회 맨 마지막 날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글과 주장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터한테 그래요. 루터의 책들을 다 펼쳐놓고 이것이 네가 쓴 책이냐고 물어봅니다. 로마 그 교황청에서 추경대사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추기경이 와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면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가 4월 16일에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에 말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동안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월 18일에 루터가 맨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주장을 철회하거나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딱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터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사실 영혼도 끝났고 공민권도 박탈당해서 어디 갈 곳이 없었는데 루터를 중간에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11주 동안 앉아서 한 일이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1534년 루터의 신구약 성경 통합본인데요. 영인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해서 그거 어제 사진 찍어서 놓은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성경 가격인데 지금 뭐 우리 그 시중에 나가서 성경 한 권에 보통 한 4만 원, 5만 원, 3만 원에서 뭐 이 정도 살 수 있을 텐데 당시 이 성경 가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성경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 다 라틴어 성경이었고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었고 루터도 성경이 그 전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언제 봤냐면은 에어프르트에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보고 신세계가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루터가 그 대학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를 회상을 하는데요. 당시 성경은 장식품이었죠. 자기의 부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얼마였을까? 당시 이 가격이 500굴덴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1굴덴은 일반 노동자가 2, 3주 동안 쉬지 않고 일할 때 버는 돈이다. 100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1굴덴인데 500굴덴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원입니다. 뭐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아파트 한 채값의 그 책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1522년 9월 달에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출판할 때 그 가격을 얼마에 매겨서 팔게 되냐, 인쇄업자들이 얼마에 매겨서 파냐면 0.5골덴에 팔게 됩니다. 0.5골덴. 1.5골덴. 1.5골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면 성경 한 권에 150만 원은 엄청나게 비싼 거지만 당시 시민 계급들이 발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사서 직접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조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동적인 힘들이 됩니다. 배후의 힘들이 되는데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루터가 그러면 이 성경 번역을 해서 돈 얼마나 벌었을까, 인세가 얼마였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루터는 인세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루터의 글을 인세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루터의 글이 나왔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벤처기업은 사실 인쇄소였던 거죠. 네. 그 비텐베르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뭐 앞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대기록 문답 이야기만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1529년도에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시작이 돼서 1520년도에 종교개혁 3대 논문이 나오고 21년도에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에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루터가 공민권까지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년도부터는 완벽하게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그 내부 개혁에 아주 힘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긴 일이 1525년도에 농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뭔가 꺾여요. 꺾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관심을 가졌던 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525년, 26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 비텐베르크 지역, 작센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무언가 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알고 그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의 친구가 찾아와서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종교개혁 한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을 돌아보기는 했냐고. 돌아보면은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유를 빌미로 완전히 방종, 게으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이 술집으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경의 진리라든지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너 당신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7년도부터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교회를 비밀 탐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몇몇 동료들하고 같이 시찰단을 조직을 해서 다녀보니까 정말 이게 큰일이에요. 완전히 교회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기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음의 자유 이야기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나뒹군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시찰단을 통해서 정말 게으르고 방종한 그런 목회자들 본보기로 본때를 삼아서 그런 사람들은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영제서 내쫓아버립니다. 목회자로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사람은 쫓아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뭐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공동체 전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뭐 흙탕물에서 미꾸라지처럼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한두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만 끌어당기면 같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도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영지에서 쫓아내버리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같이 성숙해져야 된다. 이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의 책을 계획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책이 첫 번째 대상은 어린이와 아녀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받지 못한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 암기용의 교리교육 교재를 만들게 되는 게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시기에 1529년 1월 달에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한 책이 바로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뭐 대교리 문답의 그 5개의 기둥들이 나와요. 소교리 문답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 제일 앞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세례, 성만찬, 이 5가지 주제로 해서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유명한 것은, 그 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16세기 당시에 개신교 진영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야 할 교리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목사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어렵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목사와 설교자의 직무를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이런 뭐 설교, 목회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황권 아래 있을 때 습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게으르고 더럽고 비굴하게 제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목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우매한 인간들은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악독한 폐륜과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쭉 읽다 보면 이런 말도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게으른 뚱땡이 목사들아. 게으른 뚱땡이 목사들과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루터의 이제 독일어 글들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격해요. 그 당시 진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썼던 거죠. 시장 통언으로. 이게 루터의 이제 번역의 원칙이었는데요. 글쓰기의 원칙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그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특히 목사와 설교자인 우린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겐 처먹을 것도 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독일어에 보면 먹다라고 하는 말이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에센이라고 하는 동사, 프레슨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에센은 사람들이 뭔가를 먹을 적에, 이때 사람에게는 에센을 쓰지만, 프레스는요, 보통 동물들이 사료를 먹든지 아니면 풀을 뜯어 먹든지 아니면은 압력을 행사한다 그럴 적에 프레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 목사들에게, 게으른 목사들에게 에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프레슨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처먹을 것.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개떼를 풀어서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단단히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루터의 친구였죠.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선제후의 서기관인데 법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아주 루터의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한 친구가 5월 29일에 1529년도에 루터에게 편지를, 이런 편지 써요. 농민들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교회에서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게 없고, 게다가 복음의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 고백도 하지 않고 성례전에 참여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는 교황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는 목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에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자유 백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8년도에 시찰단을 꾸려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패하고 게으른 목회자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해임하고 내쫓아버리고요. 또 비어있는 교회 수도원 재산을 청산해서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주제가 바로 이제 예배예요. 교회 예배. 앞에서 잠깐 제가 그 그림들은 막 지나갔는데 비텐베르크 교회와 또 비텐베르크 재단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토르가우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최초의 교회 건축에 대한 그 안에 여러 가지 굉장히 심오한 신학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신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교회 예배를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또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제가 썼던 것을 갖다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개혁은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갈리는데, 한쪽에서는 예배를 창조적이고 개혁적으로 바꾼 모범적인 인물로 루터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루터를요 고대의 전통을 제대로 보존한 보수주의자로도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루터의 예배를 매우 아마추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극단적인 평들은 그만큼 루터의 개혁이 폭이 넓고 다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어떤 해석자든지 동의하는 공유 지점이 있는데, 그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학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 15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루터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뒤엎어버린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런 생각도 없었죠. 이런 면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그의 어떤 교회개혁의 성격이 이 예배개혁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는 당시 라틴어 예배를 개혁을 하면서 독일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루터는 라틴어에 익숙한 대도시에서는,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해서는 라틴어 예배를 존속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이든지 아니면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배의 참맛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터교의 예배의식문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루터의 동료들이 루터에게 와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예배의식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통일을 해서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루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안 해요. 그거를 안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예배의식문의 폼은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루터는 지역교회의 자율성에 따라서 그 교회 각각의 자율성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에 관한 그 고찰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전례교회, 비전례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예배 정통이 있을까? 정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통 예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 저는 이제 예배 의식서를 사용하는 루터교의 목사이지만 제가 연구하는 한, 제가 보는 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합의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합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루터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예배의식문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 충분히 녹아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예배의식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게 그리 의미 없다라고 루터는 봤던 거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루터의 예배개혁은 전통과 현장을 중시하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관한 루터의 개혁적 관심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 두 가지 관점인데, 첫째, 예배라고 하는 정신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그 다음에다가 동사를 한번 붙여보세요.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자어죠. 한자어.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제사면 드리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전에 미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서 미사 드린다가 100점짜리 답입니다. 동사를 붙이면. 근데 개신교적인 의미에서는 예배 드린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여전히 미사적인, 다시 말해서 제사적인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루터의 신학적인 관심, 신학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 하나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희생제사, 우리가 준비해서 위로 올려드리는 공로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루터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게 되는데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갓이라고 하는 말이고 딘스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서비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딘스트라고 하는 말이 섬기다, 일한다, 행동한다 여러 가지 단어인데 루터는 하나님 섬김 이렇게 딱 해놨는데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이냐,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죠.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이게 고장이 나가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이것은 뭐 삼성 거는 아닌데 갔어요. 그러면 누가 서비스를 해야 되고 누가 서비스를 받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 상식적인 거죠. 서비스하는 사람은 삼성센터 직원이고 삼성센터가 서비스를 하는 거, 서비스를 받는 건 바로 이것을 사용했던 제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배에다가 한번 바로 직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죠. 예배라고 하는 한자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그러나 신학을 담고 있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루터는 마찬가지로 미사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성서의 정신을 오롯이 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고테스딘스트는 하나님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섬기는 거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인데요. 루터가 이제 예배 개혁을 하면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보통 이제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칭의론은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서 의를 주시든지 뭐 덮어주시든지 어쨌든 선언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의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론, 바울의 칭의론이고 동시에 루터의 칭의론의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100%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고테스 딘스트,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말과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 미사라고 하는 것에는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테스 딘스트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죄인을 향해서 아래로 주시는 은총의 사건, 이것을 바로 루터는 예배, 다시 말해서 고테스 딘스트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행동의 섬김의 행동,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좀 이상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은총을 베푸실까? 실제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아주 간단해요. 루터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교회 예배뿐만 아니고 가톨릭도 지금 다 변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예를 지나서 말씀의 예전을 이전에는 준비 미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준비 미사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의 그 말씀의 전례,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루터의 신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모두 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히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가 보이는 말씀은 성례전으로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 말씀 선포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은총의 도구, 영어로 하면 means of grace라고 그렇게 부르죠. means of grace라고 하는, 라틴어는 그냥 시그눔입니다. 시그눔이라고 하는 말에 뭐 사인이라고 하는 말도 될 텐데요. 원래 이 시그눔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말이 시그눔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왔는데 지금 소는 안 보여요. 소는 안 보이는데 보니까 소 발자국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소가 지나갔구나. 확실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은총의 도구 또는 시그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흔적,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또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는 그런 은총의 통로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때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루터가 보았을 때 그거 하다가 교회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하다 탈진하고 그거 하다 망하고 그거 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돈 모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채워주시는 사건인데 채워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다시 일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에게 너 괜찮아. 말씀과 내가 힘 줄게. 그러면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사람을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에게는 예배. 다시 말해서 중세 미사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지닌 개혁이 바로 루터의 예배 개혁이었다. 신학적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려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뭐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주시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서 반응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예배 시간에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송, 응답, 봉헌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공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리터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작동한다. 이게 바로 이제 루터의 예배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다수입니다. 일대 다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들고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 이것이 루터의 신학에서는 크리스투스 프론 노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설교다. 이제 은총의 통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투스 프로메라고 하는 또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한 아주 1대1의 관계로 나에게 주신 은총. 이거는 이제 성찬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 그 성찬을 분찬을 할 때 반드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설교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대1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루터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예배 시간 맨 앞에다가 놓았으면 했는데 이건 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백하건대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배의식도, 예배의식은 뭐 다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는 의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합니다. 예배의식은 쉽사리 법이 되고 한 번 법이 되면 그 다음은 쉽사리 사람들의 양심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올가미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거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세 가지 심각한 오용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 그래서 본문 읽기와 노래만 교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와야 돼. 이게 선포된 말씀이 갖는 힘인 것이죠. 그다음 이게 최악의 오용인데,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속에 있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적 우화들이 판을 친다. 쉽게 말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은 전혀 없고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우화가 어쩌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복 받는 것도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끔찍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셋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공로를 쌓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뭐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모임들 예배 순서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실하다 또 불신앙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것이야말로 오용이다. 그래서 믿음 대신 사람들은 사제직 수녀원과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교회를 짓고 그것이 기부분을 주는 일을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래서 루터의 예배 개혁적 과제의 가장 신학적인 것은 예배의 의미. 다시 말해서 주체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루터에게 있어서 예배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루터에게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거룩한 성도의 사귐입니다. 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마다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즘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리, 기존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을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리가 상황을 따라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아주 특이한 것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되고 본질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길들이 창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 15세기에 그 패스트가 있을 적에 그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 시기에 활자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교회는 엄청난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출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 코람데오의 정신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회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루터가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하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1520년도 루터의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3대 논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저술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회중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명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 모두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예배에 참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교회 기도는 잊혀버리고 효력 있고 풍성한 기도는 죽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절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훨씬 더 이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루터에 대한 어떤 그 감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를 위한 개혁이었고 교회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바로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마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 있다 하더라도 큰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